자,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다시 한 번 더 읽을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본문으로 믿음과 홍해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1장을 쭉 보고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지금까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산 개인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리고 쭉 했다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믿음이 개인의 믿음 차원에서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서 29장은 주어가 바뀝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어가 뭐이죠? 그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뭐같이? 육지같이. 여러분, 육지같이,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 원어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바로 dry land, 마른 땅 같이, 마른 땅을 통과하여 감같이 그들은 그 바다를 통과하여 건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홍해가 열렸을 때 학자들에 따라서 추측하는 것이 다릅니다만은 가장 낮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그 홍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수에즈만과 아카바만으로 되어 있는데 수에즈만의 한 부분을 통과하여서 바다를 건너 그들은 시나이 반도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낮은 수심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20에서 30m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 20m, 30m 밑바다가 언제나 바닷물에 의해서 잠겨 있다가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져서 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 어떤 땅일까요? 뽀송뽀송한 땅일까요? 아니면 정말 뻘일까요? 당연히 뻘과 진흙으로 가득 찬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른 땅을 통과하여 가는 것 같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건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소도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가장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바로 지금부터 5,000년 전부터 이 애굽으로부터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까지 무역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길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길 두 가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남쪽 애굽 땅에서 바로 이 지중해를 끼고 위로 올라가서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까지 가는 이 길을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애굽의 람세스로부터 출발하여서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여 바로 아카바만 항구를 찍고 그 위로
요단강 동편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는 이 길을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최단기간 내에 가장 빠른 코스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느 땅일까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넘어가는 왕의 대로 코스일까요? 아니면 곧바로 애굽에서 바닷길을 통하여, 해변길을 통하여 위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코스가 빠를까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해변 쪽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보면 왜 그들이 방향을 틀어서 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 시나이 반도를 통하여 왕의 대로로 이 길로 가려고 했던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떤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여러분, 이 지중해 가나안 땅 지중해 해변에, 그 해변의 비옥한 땅에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정착해서 그들이 5개의 도시국가를 이미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변길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지만 그 길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처음으로 전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할까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처음으로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해변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통과하여 올라가다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면 그들이 두려워하여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하여서 하나님이 그 코스를 택하지 않고 바로 홍해를 통과하여 바로 시내 광야를 통하여 위로 올라가는 코스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더 큰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애굽 군대가 갑자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위로 곧장 올라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다시 이 홍해 길로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기 위하여 그 홍해 바다에 딱 정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하, 이들은 지금 갇혔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격하면 이들을 다시 잡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내가 그와 애굽왕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광을 얻어.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길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반면에 추격하던 그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는 바로 홍해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합쳐져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수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나 여호와를 진짜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틀어서 바로 홍해 바닷가에,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있는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왜 수많은 피할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곳입니까?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단순히 내 앞에 홍해를 만나고 더 이상 가로막힌 길이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것은 원망과 탄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반복함으로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리고 답답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번에도 나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내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가족들 원망도 하고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잠시간의 과정을 거치고서는 그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의 백성이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되었지만은 정말로 영적인 베이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빅픽처를 도무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읽은 그대로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솔직히 우리는 애굽 땅을 떠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도 우리를 그렇게 하도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모양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앞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지요. 자, 우리가 이것과 히브리서 11장 29절을 절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이 말씀도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관통하는 성경 한 구절, 우리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붙들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제 인생의 홍해 길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 7년간 고비고비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목회하면서 앞이 안 보이고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그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위기를 넘기게 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뭐하라고요? 보라. 너희들이 할 것은 두 가지다. 가만히 서 있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구원은, 살베이션은 하나님의 일 절반, 나의 행위 절반 아니에요. 하나님 99%, 거기에다가 1%는 나의 목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역사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어떤 메리트, 어떤 공로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참 우리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요, 뭔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를 향하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것 했어라는 그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이게 죄성이거든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0.0001%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일하심에 우리의 조그만 노력이 더할 수 없도록 막으셨느냐? 그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뜨겁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때 말하는 믿음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는 나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도구로 쓰여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일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이 바다를 향하여 펼치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14장 바로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품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마른 땅, 드라이랜드, 아까도 말했죠. 아무리 얕게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의 가장 깊은 수심은 최소한 20에서 30m 깊이였습니다. 항상 바닷물로 잠겨있던 그것이 쫙 양쪽으로 갈라졌을 때 그 밑은 어떠했다고요? 드라이랜드가 아니라 진흙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고 홍해바다의 속에 길이 열렸지만 그 길은 건너갈 수 있는 땅입니까? 건너갈 수 없는 땅입니까? 건너갈 수 없는 것.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닷만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뭘 불었어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풍이란 것, 동쪽에서 부는 바람인데 이것을 시라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막 열풍입니다. 요즘 뭐 한국 정말 추석이 아니라 가을 추자 추석이 아니라 가을 저녁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9월 말까지 사람들이 반팔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지낼 수밖에 없는 지금 한국의 그러한 날씨의 환경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의 열풍이 정말 밤새도록 불무로 말미암아 그 바다 속에 난 진흙들을 말려서 어떤 땅이 되게 했다? 드라이랜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후에 그 바다 속 길을 통하여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출애굽기 14장이 보여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같이 바로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설득하며 그리고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홍해바다를 열고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 아니었어요. 원망 불평하는 그들 앞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갈고 그리고 동풍을 불어서 사막역의 풍을 불러서 그 진흙들을 다 말려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건너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도록 만드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 사건이 그저 단순히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팩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영적인 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 속을 통과하여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한다고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것은 바로 물속에 잠겨서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를 다시 끌어내므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되죠? 건너편 광야길에서 바로 바다 속으로 난 그 마른 땅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심부에는 가장 작게 잡아도 20m, 30m의 깊은 바로 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다 속으로 내려가서 바다 속을 통과하여 걸어가야 됩니다. 저 애굽 땅에서 바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바닷속 길을 통하여 그들은 저 반대편 언덕 위로 올라가서 건너섭니다. 그러므로 건너편에서 보면 바닷속에서 빠져 죽은 같은 그들이 다시 살아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례란 것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이 옛사람의 본질은 뭐냐? 바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대로 되고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옛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짐 받은 새 사람은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두고 주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이전의 애굽의 삶, 그 옛사람의 삶은 홍해바다를 지나가면서 다 버리고 죽고, 이제는 바로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의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게 뭐냐? 세례란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물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세례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고 해서, 침례기식으로 말하면 물속에 잠겼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사라지고 내 옛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던가요? 죽던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날마다 꿈틀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물세로 해결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진정한 세례의 본질은 무엇이다? 성령 세례란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은사 체험하고 뜨거운 어떤 불 체험하는 것, 방언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이것으로 잘못 썼어요. 세례의 본질은 뭐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옛사람, 즉 내 인간적인 소욕들, 그 욕망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날마다 죽이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삶, 날마다 성령의 은혜에서 나는 죽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의 삶, 이것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에 의해서 나의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나는 그 치열한 삶, 그 은혜를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저 은사 체험으로만 대체해버리니까 은사는 받았지만, 능력은 받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바로 이해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매일마다의 사건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에 자꾸만 마음속에는 내 옛사람이 꿈틀댑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꿈틀댑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여 이기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존귀하심만이 드러나며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 사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홍해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